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때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그 성찬식을 언급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바울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다른 어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므로 바울은 자기는 주님이 정하신 것을 전할 뿐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성찬식은 주님께서 제정하고 또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기에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라면 꼭 성찬식을 행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주님이 성찬식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지키라 명령하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말라고 늘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성찬식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에게 받은 아픔 또 상처는 평생 잊지 않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데 받은 은혜는 뒤돌아서면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주님은 그것을 아셨고 그래서 이 성찬식을 지킴으로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이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찬식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부터 생각하는데 물론 예수님 죽음을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바로 그 죽음의 이유입니다. 지난 2014년 봄에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침몰했던 세월호를 그로부터 3년 후인 2017년 봄에 인양했습니다. 침몰한 지 3년이나 지났는데 또 1,0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침몰한 세월호를 인양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수습하지 못한 시신을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진상규명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를 세월호 인양 작업을 통해서 그 세월호가 침몰한 이유를 더 정확하게 밝혀내자는 거죠. 무엇이든지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찬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다시 기억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죽음과 더불어서 왜 그분이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죽음의 원인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십자가 죽음을 피하실 수 있었는데 그럴 자격이 있으셨고 그럴 능력이 있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간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가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온 세상도 그 죄가 다 오염시켜버리고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함으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자기 마음 속에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죄악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는 것을 이미 우리들의 마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불구자임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내가 영적 불구자구나, 내가 영적으로 구제불능이구나 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을까요? 크게 세 가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지을 때 내가 영적인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영적으로 불구자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줄 머리로는 알아요. 그리고 몇 번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쉽게 끊지 못하고 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을 때에 우리는 내가 정말 영적 불구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절대 이 죄만큼은 짓지 아니하리라 생각한 죄들이 다 각자 있어요. 적어도 인간이라면 이런 죄는 안 지어야지 하는,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날카롭게 정죄하고 경멸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내가 영적 불구자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청문회를 보면요, 청문회 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과 조사를 통해서 스타가 된 검사들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고 자기가 과거에 20년 전에 검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신랄하게 고발하고 비판했던 죄를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그 죄를 짓고 심판대 앞에 서는 경우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나는 그 죄에 깨끗하리라 생각했는데 그 죄에서 자신도 넘어질 때 내가 정말 영적인 불구자구나 깨닫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줄을 아는데, 우리 여러분 사실 교회 조금만 다니면 어떤 일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고 어떤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나에게 원하시는 일인지 대충은 알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것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새해가 될 때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제가 꼭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데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영적인 불구자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때 가장 먼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우리는 그 죽음의 이유도 포함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죽음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또 짓고 살았던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구나.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지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죄의 형벌을 받아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신체의 일부도 아니었습니다. 생명 전체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다는 말이고 당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성찬식 안에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선물로 받았는지가 성찬식이라는 이 거룩한 예식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다시 말해서 주님의 몸으로 상징되는 떡과 피로 상징되는 잔을 우리들이 먹고 마시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당신의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설교는 듣는 은혜라면 성찬식은 먹는 은혜입니다. 먹으면서 느끼고 다시금 깨닫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저희 집 자녀가 당장 심장 이식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데 내 심장이 지금 죽어가는 내 자녀의 생체 조건에 맞아서 이식 가능하다면, 그래서 내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습니다. 내 생명을 지불하고서라도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아마 많은 부모님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첫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심장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심장을 내놓아야 한다면 저는 그것은 허락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심장은 줄 수 있지만 첫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둘째 아들 심장을 줘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허락 못할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내 생명 희생하기도 어렵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허락하기는 더 어렵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부모가 되어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잔을 받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 사랑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줬다면 우리는 그 사람 목까지 대신해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믿음 안에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대충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 위에 얹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례주일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저는 지금 저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또 1년이 지나서 제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또 반년이 지나서 성례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저 지난 반년 동안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는 삶을 제가 지난 반년 동안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어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죽어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2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지금 26절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말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주의 죽으심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이 남기신 말씀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전부 무슨 내용이냐면 너희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세계 만민에게 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세례 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당신의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기에 예수님께서는 반복되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신조어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우리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가격 대비 성능이 좋지 않은 제품을 가성비가 좋지 않은 제품이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알고 믿게 된 우리를 통해서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투자하셨느냐? 당신의 생명을 투자하셨습니다. 전부를 투자하셨어요.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 한 사람 구원시키려고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바울은 내가 만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고백하면서 일평생 그 복음을 소아시아와 심지어는 저 유럽까지 전파하는 데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을 때 바울은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인생이었어요. 생명을 투자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께서 내게 생명을 투자하셨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힘써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그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투자하셨는데 일평생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영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가성비 꽝 아닙니까?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투자하셨는데 그 투자를 받은 우리가 한 영혼을 인도하지 못하고 직장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싫다는 이런 소리만 듣고 산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렇게 가성비 따지잖아요. 물건 하나 살 때도 가성비 높은 제품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합니까? 자신은 그렇게 가성비를 따지면서 주님 보시기에 내 인생의 가성비는 어느 정도 될까? 이런 거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을 전해라고 나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는데 과연 나는 주님 보시기에 가성비가 좋은 인생인지 아니면 가성비가 너무 현저하게 떨어진 인생인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성찬식을 통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지요. 바로 내 죄 때문입니다. 나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지난 한 주 동안도 또 짓고 왔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당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다름 아닌 당신의 생명인 것을 이제는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마지막으로 새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 주님께서 같이 주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잘 살고 더 편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더 쾌적한 삶, 더 잘 나가는 삶,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삶이라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 전파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그 은혜와 사명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